24장으로 드디어 넘어갑니다. 신명기 24장, 23장까지 했고요. 23장에 저거 하기로 했죠? 하나 놓치고 갈 뻔했네요. 23장에서 자, 서원하거든. 서원하거든. 이렇게 23장 21절에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서원하거든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서원하거든. 근데 서원하지 아니했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서원하지 않았지만 입으로 말을 했다고 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그대로. 그럼 이제 서원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성경을 이렇게 찾아놨는데, 자, 이 서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다르인데 뜻이 약속하다. 뭐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거나 또 어떤 일을 하기로 서원하다. 뭐 이런 뜻으로 사전적인 의미는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보자고요.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뭘 서원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음 절 한번 보자고요.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럼 서원할 때 어떤 장면입니까? 계약하는 거죠. 서원할 때는 이 서원이라는 이 나다르라는 이 서원이 그렇게 계약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이 서원이 대등한 위치입니까? 아니면은 위아래의 상하 관계에서 하는 겁니까? 대등한 위치죠. 야곱이 서원하여 그러니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요때 이제 드디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때 비로소 종교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들어와서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다 조건부잖아요. 그럼 나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야곱만 연구하면 나라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인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에게 축복 주시면 이 것만 해결해 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서원의 시작이에요. 서원이라는 단어에.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13절에 또 나와요. 또 야곱이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때 서원했다라는 걸 누가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죠. 야곱이 먼저 서원했고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출생지가 어디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집, 형님이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려 해서 이제 분깃을 얻어서 가요. 그러니까 서원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계약을 맺지만 그걸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그 서원 그대로 어떻게 해줘요? 종교적인 소원 성취를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3차원에만 머물러 있다고. 더 높은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오늘 차원 얘기한 거는 사실은 24장을 준비해서 한 건데 23장 이 서원이라는 거 저 새카맣게 있고 1박 2일 동안에 다시 이제 서원 얘기로 들어오는데 서원의 차원이 지금 다른 거죠. 야곱은 해주시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서원이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딱 쓰여진 요
요거밖에 없어요.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게 네데르가. 자, 그런데 여기에 레위기 7장에 가면은 그러나 그 희생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러니까 서원이나 자원을 어떻게 놨어요? 동등선상에다 놨어요. 레위기 22장 16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거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나 서원제나 낙헌제. 그러니까 서원을 하는 서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서원제가 있다라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서원제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죠? 서원제가 있다라는 것. 아, 종교적인 행위를 제사에 포함시켰구나. 야곱이 종교적인 거래를 한 거잖아요. 해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서원제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어떤 한 면을 열어준 거예요. 종교가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줬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차원은 낙헌제예요, 서원제예요? 서원제죠. 아니면 내게 익숙한 게 서원제예요, 내 차원에서 받아들일 서원제예요, 아니면은 번제예요, 아니면 소제예요, 아니면 희생제예요. 뭐 이런 제사 종류를 다 따지면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게 서원제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민수기로 들어가서 이 네데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나다르, 네데르 이렇게 같이 쓰.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다르도 서원이고 그 다음에 네데르도 서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은 서원은 나다르예요. 근데 같은 단어에 지금 이게 서원을 두 번 반복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서원이 되는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이제 나시린의 서원은 요건 또 달라요. 단어가 다르죠? 예. 이게 칼라예요. 칼라. 이 서원은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명기 서원은 이게 나다르예요. 나다르인데 나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서원을 하려면은 지금 6장 2절에 그러면 서원을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한 절을 더 넘어가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자, 포도주와 독주에서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게 우리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 나시린들은. 그러면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로 알아듣잖아요. 술 마시는 얘기로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이 호메치 초라는 것은 초예요. 초가 뭐죠? 식초란 말이에요. 알코올은 취해도 식초는 취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번역을 보면 한글 번역도 그렇게 해놨잖아.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며. 그러니까 알코올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식초는 마시지 말고 즙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서원을 하면은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시린이 되는 거죠. 서원을 하는 사람들은. 서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시린이 돼요. 근데 서원하면은 나시린이 되기 때문에 나시린은 누가 관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를 하시는 거야. 그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음식 또한
예,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초나 즙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초나 즙은 무슨 식이에요? 건강식. 그러면 누가 건강 관리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아, 예.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건강 관리 해 주시겠다. 그게 나시린의 특권이에요. 그럼 살아도 하나님의 뜻, 죽어도 하나님의 뜻, 건강해도 하나님의 뜻,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저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뭐 특별하게 건강 관리 안 해요. 근데 누군가가 좋은 음식이나 좋은 약을 주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가 보다. 잘 먹고 잘 드시고 그럼 또 연장시켜 주겠구나. 그런 거 없으면 데려가시려나 보다. 아주 심플하게.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걸 내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건강 염려증 환자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또 어떻게 하다 유튜브를 보면은 건강 관련 정보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 보다. 이대로 하면 되겠네? 그대로 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는 거꾸로 뭐를 하냐면은 그 식초를 아침마다 양파와 식초를 먹어요. 유전이거든. 제 유전병이에요. 고지혈증은. 부모로부터 안 좋은 것만 다 물려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는 고지혈증 물려받았고 어머니로부터는 간이 약한 걸 물려받아가지고 오래 못 살 운명인데 57세까지 살고 있어요. 아니 56세까지 살고 있어요. 와, 이건 기적이에요. 제게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 우리 같이 단명 집안에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 건 이미 우리 어머니 나이를 훨씬 넘어섰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아버지 나이를 넘어설 것이고 참 예.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서원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서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그걸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지니라. 서원하면은 다 행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셔요. 민수기 4절에 30장 4절에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그 서원한 일이나 네데르 서원한 일 네데르 나다르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 없으면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하라고요. 서원은 반드시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신명기로 넘어오면 서원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것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령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뭐로 시작해요? 또 다시 야곱처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름을 두려고 한 그곳에 나의 명령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너희 번제 희생 11조 이건 계약이란 말이에요. 너희 손의 거제와 이것도 다 계약, 이 제물이란 제사 방식이래요.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너희가 서원하는 걸로 번역을 했지요. 나다르, 네데르 이렇게 나와요. 자, 신명기 12장 17절에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내 우양이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서원을 갚는 예물. 그러니까 이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곱이 서원했던 것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지키라는 이야기로 신명기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죄가 되리라. 오늘 본문이에요. 갚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지 말고 반드시 갚아라. 자, 다시 한번
이 맥락이 뭐냐면 이자 문제잖아요. 이 맥락 전체가 이자는 뭐예요? 탕감받고 이자, 이게 죄에 대한 이야기죠. 용서, 죄, 용서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럼 죄 용서에 관한 이야기에 서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서원은 무엇에 관련된 거죠? 맥락으로 보면, 자, 20절부터 읽어갈게요. 서원이라는 단어가 21절부터 나오는데,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라.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자 얘기예요? 죄사함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들어갈 땅은 어떤, 지금 이 본문을 읽어도 아직도 이 마음으로 안 와닿죠?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려고 그러죠? 이게 우리의 습성이라고요. 차원을 달리해서 이게 마음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종교적인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걸 잘 못해요. 자,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10부족이 있고 그 중에 7부족이 극악무도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는 자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그럼 대표 범죄자는 누구예요? 대표 죄는 아모리 족속이에요. 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 10부족이 있고 7부족이 있고 그 중에 대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찼던 거예요. 찼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가 가득 찬 땅에 들어가서 죄와 섞일 것이냐 아니면은 죄를 극복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죄 용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극복하고 죄를 진멸하고 지금 죄를 진멸하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예상을 한 걸까요? 아니면 죄에 섞일 것을 예상하고 하신 말씀일까요? 예. 그러니까 용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죄가 섞이면은 우리는 또 처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죄악에 가득하면. 그때 나오는 게 서원이에요. 종교부터 시작하라고. 이해가 되죠? 우리가 죄가 가득하고 죄책감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피하고 싶지요. 그 피하는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도 피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어요.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중요한 건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는 거예요. 숨어버린다니까 안 만나려고 하고. 이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야곱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서원제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경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서원이라고. 서원하시라고. 이거 필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자, 반드시 지켜야 돼요.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돼요. 아니 서원한 것을 갚아도 안 갚으면 죄, 그리고 서원을 안 해도 죄. 근데 서원하고 갚으면 죄가 안 돼. 아니 이게 그러면 내가 옛날에 11조 약속했는데 이런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계약 관계라고.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그 계약 관계라고요. 그럼 갚으라는 말은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 양복해 주겠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지리도 가난하던 때 부흥회 때 아무도 안 나가 교인들 중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나라도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손잡았어요. 양복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가 앉았더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야 너 돈 있어? 야 그렇게 서운하면 안 돼. 다들 내 걱정을 해주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그걸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해놓고 이게 내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게 내가 45살인가 해줬어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딴 목사한테 해줬어. 이 야매 목사한테. 아, 나는 내 생전에 10만 원 이상 양복을 입어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는 100만 원 넘게 해줬어. 아이 도둑놈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죠. 그렇게 당하면서.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뭐를 깨달았냐면 서원은 그렇게 갚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확인을 하는 게 서원이구나. 자, 그런데 서원하지 않았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면 서원은 네 가지만 서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하나님 하라고 말을 해요? 모세가 말을 해요? 잘 보시라고요. 모세가 말을 해요? 하나님 말을 해요? 모세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는 강력한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럼 뭐를 요구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이 뭐예요? 내가 서원했던 거를 요구하는 거야. 근데 그 서원이 뭐예요? 이게 지금 죄 용서 문제라고. 반드시 뭐를 하라고요? 서원을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하기를 원하면은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뭐를 살피라고요? 예,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반드시 구하라고요. 얼마나 자유로워 이제는. 그치요? 양복 안 해줘도 돼요. 양복 해주고 나서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초 과정을 다 밟아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냥 그 근거 없이 떠드는 사람이 아니고 다 체험하고 당하고 그러면서 왔던 길이에요. 이제 서원하지 아니했으면 무죄하리라. 예. 그럼 서원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서약이잖아요. 서원이 종교의 방식으로 해주시면 야곱식대로 하면은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거잖아요. 서원의 기본 그 어떤 시작 출발점이. 그런데 해주시면 이것이 뭐라고요? 무죄하리라라고 했으니까 서원하면 서원 안 했으면 무죄가 되고 서원하면 뭐가 돼요? 그게 죄가 된다니까. 이 문장에서 보여주는 게 23장 22절에서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원하면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용서받으러 다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려고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려고 쫓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서원한 거 지키라고. 근데 그 지키는데 그 서원이 뭐라고요? 내가 무슨 헌금할 걸 했는데 이런 거 아니고 목사한테 양복해 주겠다고 서원하고. 이게 서원이 아니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게 서원이 아니고 나는 누구랑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랑 했죠.
그게 서원이라고요. 내가 교회랑 했고 내가 목사에게 한 게 서원이 아니라고.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써먹어요? 그걸 함정으로 올무로 써먹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서원인데, 서원을 하는 순간 하나님, 지금 야곱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서원이라는 단어에 야곱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나와 함께 계시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전부 주어가 나야요. 지금 바뀌어야 될 인간이에요. 지금 종교적인 인간. 내가 가는 길,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먹을 양식을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입을 옷을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지금 전부 이런 말이에요.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평안하게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요것 자체가 뭐가 돼요? 죄라고. 왜요? 복음을 종교로 내려섰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이 서원을 안 하면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오니까 고육지책으로 서원제를 또 줘요. 레위기에서 서원제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차원이 하나님 차원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차원으로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와,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자식을 훈육하시는, 어미 꾸짖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외통수로 몰아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끔 그들의 수준으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 기도하는 게 나쁜 건가요? 서원하는 게 나쁜 건가요? 괜찮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왔다 갔다 어떤 사람들은 모순으로 들을 수 있어요. 서원하면 죄예요. 근데 죄의 길을 열어주셔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을 이건 마음으로 느끼셔야 돼. 머리 논리로 이해를 하려면 이게 이해가 안 돼. 부모가 된 사람들은 안다고. 자식 키워본 사람은 안다고. 알겠죠? 그래서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자원한 예물이 뭐예요? 달란트. 우리가 이제는 이게 죄의 용서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뭐를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은 자기 죄, 자기 걸 다 들고 가서 하나님 이게 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도 죄 용서고 지금 서원도 죄 용서에 관련된 말씀이라고요. 지금 이 23장 19절부터는 전부 죄에 관한,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 서원은 내가 했지만 그 서원의 죄 갚음을,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그게 죄잖아. 서원하는 순간 그 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죄를 이렇게 돌려드리면 아버지께서 그 죄를 받으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받으셔요? 예수 십자가로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를 인용하신다고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마음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논리 이해 차원으로는 살짝 어려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한 우리가 서원을 하여서 이 순간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죄.
아니 아무 죄 안 지었는데요. 그게 죄라니까. 예, 서운한 것 자체가. 하나님은 어떻게 거래를 하냐고 이 나쁜 놈들아. 그게 자체가 죄라고. 아니 부모하고 거래하면 부모가 기분 좋아? 어? 아니 부모하고 거래하는 거 그 이 말을 그대로 부모로 하면은 부모님이 나에게 편안한 집과 좋은 옷과 나에게 안락한 것을 제공해 주시면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제공해 주지 않으면 나 다른 부모 찾아갈 거야. 똑같죠. 죄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면 부모는 그걸 다 해줄까요? 이 못된 자식아 하고 두드러 패고 내쫓아 버릴까요? 아니죠. 다 해줘요. 진짜 좋은 부모는 아 그래 걱정하지 마. 네가 많이 불안했구나. 내가 얼마나 너에게 그렇게 잘못 보였으면 그렇게 했니. 미안하다. 사랑한다. 하면서 이 자녀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해준다고요. 맞죠? 자, 그러면 그 서원을 한 것을 내가 먼저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자식이 먼저 지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해주는 거죠? 내가 부모니까 자꾸 나로 나오네. 부모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다 제공해줘요. 그럼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자녀만 내 아버지 맞네, 내 어머니 맞네 해야 되는데 이미 뭐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어. 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그 죄와 이 마음에 이제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다 해줬는데 문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그 자식놈이 진짜 내 아버지네. 진짜 내 어머니네. 이랬어요? 문제는 그때 이놈이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 그 자기가 했던 소원 때문에 상처받았을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슴 미어질 거 아니에요. 그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주님은 거기까지 밀어붙여. 그래야 얘가 진짜 성장해서 독립할 수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누가 용서해줘요? 아버지가 용서해주는데 그냥 용서가 되나? 모든 자녀들을 대표해서 누가 대신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니 용서가 되는 거죠. 이 장면에서 예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장자의 대표, 모든 자녀의 대표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시잖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서원을 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죠. 그치요? 그 예수를 날마다 만나고 계시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도 신명기에서 모세는 아주 충실하게, 모세는 지금 차원을 달리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충실하게 예수의 모든 메타포, 상징을 다 넣어놨어요. 할렐루야. 모세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